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교우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인 1월 6일은 교회 달력, 즉 교회력으로는 주현일이었습니다. 주현일은 보통 이제 현현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구주로 계시된 것을 기념하는 교회력이 됩니다. 참고로 매년 부활절은 그 날짜가 바뀝니다. 하지만 주연일만큼은 항상 매년 1월 6일이 됩니다. 성탄절이 매년 12월 25일이듯 이 주연일도 매년 1월 6일, 즉 고정되어 있는 교회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주현일이 지난 후 우리가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 되는 겁니다. 해서 원래 오늘 교회력은 주현일로 첫 번째 주일이 되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의 수세일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전 중에 하나로서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회개와 죄사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 등의 다양한 의미가 세례에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루터는 자기의 소교리 문답에서 세례는 죄를 용서하고 죽음과 마귀로부터 풀려나게 합니다. 또한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복락을 안겨줍니다 라고 세례의 의미를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큰 신학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의 기록처럼 왜 굳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셨는가라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서 죄사함의 세례를 굳이 받으셨는가라는 본질적인 문제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점은 바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 또는 세례 요한보다는 당시 종교적으로 이 낮은 위치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징표가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들이죠.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서 사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기록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진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후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사실에 방점을 둡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는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받았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받기 전에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혔다 라고 전할 뿐이죠. 그리고 백성이 세례받았을 때 예수님도 그냥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있었음을 담담하게 전해줄 뿐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의 세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의 기록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았다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례가 요단강에서 베풀어졌다라고 장소만 언급하죠. 심지어 요한복음에 따르면
누가복음과는 달리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서마다 전해주는 예수님의 세례가 조금씩 차이가 나서인지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관해서 예수님은 원래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았을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신학적 주장도 교회에서는 생겨난 겁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뜻의 이제 양자론, 또는 이제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는 이제 역동적인 단일 신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처음 다닐 때부터 삼위일체 교리와 성자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교리를 먼저 배운 우리의 입장에서 이런 황당한 주장을 들으면 당연히 이단이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것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고백되기 이전에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는 이런 양자론의 주장들을 믿었다고 합니다. 훨씬 이성적이고 납득하기 쉬운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믿음과 교리의 차이는 곧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교회 지도자 138명은 주전 325년 지금의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로부터 가장 가까운 니케아라는 도시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 니케아 공회를 통해 최초의 교회의 보편 신앙 고백인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조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세례받았을 때 하나님의 양자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셨다라는 교회의 공적 고백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디어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이 되는 거죠. 물론 이후 몇 차례의 공회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교리가 조금 더 명확해지지만 이 니케아 신조가 삼위일체 교리의 그 뼈대가 된 것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니케아 신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의 믿음, 그리고 옆에 계신 다른 성도의 믿음이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너와 나의 믿음의 핵심은 우리 모두 삼위일체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현재, 즉 오늘날의 교회에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 2025년은 이 최초의 보편 신앙 고백인 니케아 신조가 완성된 지 17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700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의 우리는 당시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와 정치적 맥락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더 많은 삶의 어려움 그리고 난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에 관심을 두고 이에 답하고 이에 실천해야 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과거보다 아주 많아졌죠. 그럼에도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에도 이 니케아 신조가 정립한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창조 세계의 보존과 살아있는 생명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여전히 열심히 분투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니케아 신조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아주 높으신 분, 즉 성자 하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지 않으셔도 될 죄사함의 세례를 굳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삶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낮아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본질이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으며 우리와 똑같아지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례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낮은 사람이다 라는 이상한 소문이 생길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특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사회적으로 특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즉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다 나만 특별 대우받기를 원하죠. 입으로는 평등을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우리는 은근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나와는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에 대해 매우 분개합니다. 왜 나를 차별하는가? 라고 분노하죠.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이는 이중모순입니다. 그리고 공정에도 어긋나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항상 발생하는 불공정, 비리, 특혜 등의 여러 사회의 문제의 핵심에는 항상 이런 나만 또는 내 가족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우리의 욕망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같은 세례를 받으신 거죠. 물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세례가 전혀 필요 없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리로 스스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당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이신 거죠.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실 영광과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를 우리 또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며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매우 특별한 분이시므로 또한 죄가 없으신 분이시므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과 연합할 수도 없고요, 그리스도인에서 정체성을 감히 얻지도 못했을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준비하기 위해 온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 자신부터 먼저 낮아지신 겁니다.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더욱 낮아지셨죠. 그리고 이제는 떡과 포도주의 실제하심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과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하늘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의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찬가를 인용하며 이렇게 노래했던 겁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을 통해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되셔야만 유한한 한계가 있으며 나약한 우리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우리 육체의 한계, 우리의 슬픔, 우리의 배고픔, 그리고 우리의 아픔 등을 정말로 그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왕같이 또는 세상의 권세가들같이 그리고 그저 높아지려고만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주 특별한 대우가 아닌 모든 사람이면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낮추셔서 성육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세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먼저 받으신 거죠. 바로 우리와 똑같이 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찬양했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찬가의 후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즉 성육신의 결과를 이렇게 연이어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신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정말로 특별한 대접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 자기를 높이고 또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여러분을 비우고 하나님과 이웃을 여러분의 몸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아닌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 여러분들을 아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우월성은 참다운 낮아짐 그리고 또는 겸손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세례를 받으신 그분의 겸손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받아 이 험난한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섬기시길 저는 지금 감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의 친구이시며 여러분들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와 똑같은 세례를 받으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